네, 오늘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이렇게 너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는 이 시기가 굉장히 격변의 시기입니다. 격변의 시기. 그래서 베드로 선지자가, 사도가 AD 66년에서 68년, 그러니까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기 그린 색깔,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거의 로마 제국에 확장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네로 황제가 뭐 왕은 되었지만 좀 가정사가 좀 불리했던 것 같아요. 또 왕위를 물려받는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왕이 되기는 되었는데 황제가 되었는데 굉장히 악랄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다가 어떻게 그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 그냥 불을 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대화재가 났습니다. 대화재. 그래서 로마의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휩싸인 사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순절 이후에 보면 다 흩어졌잖아요. 오늘 에디오피아 선교사님도 다 계시지만 에디오피아 내지 가나길가 또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서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고 쫓겨나는 그런 과정이지만 흩어진 곳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로마 시대가 지금은 크리스찬으로 거의 가득했다고 하는 거죠. 뭐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화 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너무 보면 네로 황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좀 약간 불안한 그런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재 사건이 있고 나서 자신의 통치력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협받는 통치력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냐면 크리스찬에게 돌리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자신이 그것을 불지르게 해서 그게 결국은 됐는데 결국은 자신은 그 책임을 면피하고 크리스찬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사진을 보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참혹하게 죽였냐면 이렇게 십자가 같은 형태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야간에 뭐 횃불처럼 사용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무조건 죽이는 가운데 있는데 그냥 처하는 것도 좀 억울한데 그냥 매달아서 그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느끼면서 온 몸이 다 불타버리는 그것을 자신들이 명령했다고 하는 거죠. 네로 황제가. 그 명령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죽음을 당하는 시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 가죽을 벗겨서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자료사진 사자 나왔지만 개들을 풀어갖고 가서 물어뜯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어떤 참혹한 방법으로 크리스찬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로마인들이 동조했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가오를 덮기 위해서 크리스찬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고 결국 죽음 가운데 내모는 가운데 있는데 또 한편 이스라엘
내부는 어떠냐면 이때는 또 로마의 군대에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시대. 그러니까 로마 군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를 보는 것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하고 결사항전한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그런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를 좀 이겨냈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이겨내니까 더 많은 로마 군대를 가이사랴 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압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그 당시 세포리스라든가 갈릴리 전 지역을 먼저 다 공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또 유대 예루살렘까지, 또 마사다까지, 최후에는 마사다까지 함락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바닷가에서 만났잖아요. 베세다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 이거 수익권 교회 모의 그 내부 예배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앉아서 또 말씀도 듣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갈릴리 지역은 정말 보면 경치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어요. 뭐 이 자료 사진으로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죠. 그러면서 헐몬산에 어떻게 보면 이슬이 나를 적시고 있고, 또 그들은 어부 생활을 통해서 생활하던 그런 시절인데, 이 베드로가 주님 때문에 사도로 변했잖아요. 어부에서,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보면 자기의 이제는 앞에 다가올 순교, 네로 황제를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될 그 시기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어떤 당부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자기의 마지막,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해서 특별히 그들만 사도만 특권을 가지고 사도만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 대우하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지만, 이 베드로 모든 열두 사도를 통해서 또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모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차별이. 그래서 이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평안이에요. 은혜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때로 믿음이 약하게 됐었죠. 그죠? 주님이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신 모습을 봤을 때는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담대한 믿음은 나왔지만, 막상 막 넘실대는 그 파도를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냥 좌절하는 거죠. 어느 그 순간 예수님 신뢰했던 믿음에서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냥 좌절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다시 건져내시고, 또 이 베드로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에서 오히려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고, 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역을 먼저 복음을 전파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베드로 사도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베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뭐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그냥 육체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육체 이 땅에서의 만족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그네로 사는 삶을 정말 주의 말씀대로 잘 사셨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그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냥 우리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그 신기하고 기이한 그 모든 것으로 다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의지로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기함과 주님의 경건함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모든 것 내가 뭔가를 잘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오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가 느껴지면 우리의 삶에 경건하지 말라고 해도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보배롭고 크다. 지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쏘질 것을 피하여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그런 성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성품 우리가 오면 그 정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일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제어시켜 주셨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신비. 우리의 생명이 그냥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오늘 맹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맹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을 맹인이다 하고 얘기해요. 맹인이라. 우리는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하나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나가면서 주님의 성품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고, 다른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로왕제처럼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니까 눈앞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것을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인. 가까운 것만 바라보는 맹인이라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사함을 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는데, 제사함을 자꾸 옆에서 어떤 사람 자꾸 그래, 어떻게 이제 너 그 죄 있잖아. 옛날 죄를 자꾸 집어내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를,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쏘아 넘어가서 내가 예전에 그랬지 이러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모든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말씀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자꾸 죄에 속한 것처럼 자꾸 옛날 과거에 매여서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한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 눈앞에 현실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는 마음의 심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 풍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향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절대 실수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이 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정말로 세상의 그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왕제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 왕제가 마지막에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굉장히 괴로웠겠죠. 고통스러웠겠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험악해지고 때로는 강팍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권세는 지었지만 마지막에 결말이 참혹한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은 때로는 어렵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욱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삶의 어떤 모습인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함께 나와서 또 예배하면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과 또 현영의 권사님과 또 반주로 수고하신 윤기현 집사님과 또 우리 함께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